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다.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와 또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덴의 그 많은 그 당대에 내노라 하는 그 지식인들, 이 학자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도 이 사람들만큼 많이 공부했다는 걸 보여줘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역사, 철학, 신학, 우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와 대단한 사람이다 따르고 또 공감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없고,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도망하다시피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는데 전혀 어떤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고 결단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아주 순조롭게 또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랑하는 것들이 많지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자랑이 있는데, 어떤 걸 자랑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것을 자랑하더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할례 받은 걸 자랑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환영을 받고 있고, 이만한 존경을 받고 있고, 하여튼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를 마음껏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또 자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자랑하며 이거 할례를 받고 또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가문들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문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어떤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한마디에 천부장이 바울 앞에 무릎 꿇어 버립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만큼 이 천부장 군대 지휘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앞에 그냥 벌벌 떨게 됩니다. 뭐 이만큼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다 갖다가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뭐 헬라 철학에도 정통하고 자랑할 걸로 따지면은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생 얻는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은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고 바울 신학의 중심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에 와서도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느냐? 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랑,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을까? 십자가가 뭔데 그렇게 자랑했을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중요한 뜻이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배와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여러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가지고 독생자까지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어쩌다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 포로후의 말라기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겠습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증거 보여줄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로마 시대를 보면은요, 로마 시대의 이 사형은요, 십자가형은 가장 무거운 중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너무나 이 십자가형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비로마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 십자가는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오늘날의 귀신과 마귀들은 십자가 한번 벌벌 떱니다.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귀신 들린 귀신으로 점치는 무당 앞에 가서 십자가만 딱 가지고 가면은요, 절대로 점 못 칩니다. 부닥거리 못 합니다. 왜? 귀신은 십자가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무섭다는 분 계십니까? 나는 십자가 무서워 죽겠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이고, 십자가 혐오의 대상이지. 십자가 목걸이, 금목걸이 나 싫어요. 십자가 금목걸이 금으로 돼도 십자가 금목걸이 싫어요. 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은 십자가가 너무 좋고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 가운데 나오는데 보면 가끔 그런 사건 일어나잖아요. 너무너무 신뢰하고 요즘 말로 절친, 뭐 BF라 그러나? 그러죠. 뭐 베프라 그러죠. 뭐 그런 절친, 아주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한 선후배들이나 아니 심지어 가족들, 그거 믿고 보증 쓰고 믿고 뭐 했다가 흔히 사회말로 배신당하고 사기당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은 야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옛날에 야구 엄청 좋아했습니다. 프로야구장에도 많이 가서 관람도 했고,
근데 옛날 그때 야구 해설가로 이름을 날리던 유명 해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분이요 야구 명해설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뉴스 나온 데 보니까 한 100억을 가졌대요. 근데 그 100억을 너무너무 친한 친구의 그 얘기를 듣고 어디 투자했다가 다 사기당해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빚을 졌습니다. 이 야구 해설가가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의 사람들 우리가 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사람 믿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 하기도 힘든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믿었다 잘못하면 큰일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서로 믿으십시오 그러고 싶지만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제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한테 다 찾아올 텐데. 여러분 사람은 못 믿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짓말에 재산 빼돌리지 않습니다. 없는 천국이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지 못하고 사람은 믿지 못할지라도 절친은 믿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는 확실히 믿고 내 전부를 다 투자해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배신할 분도 아닙니다.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돈 지폐가 있습니다. 이 돈은 바닥바닥 한국은행에서 금방 바로 나온 돈도 5만 원의 가치고 그 5만 원이 구겨지고 떼묻고 찢어져도 여전히 돈 가치는 5만 원입니다.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는데 바닥바닥한 돈은 5만 원 쳐주고 구겨지고 찢어지고 떼묻고 너덜너덜한 돈은 이거는 4만 원 가치밖에 안 쳐줍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닥바닥한 돈이든 너덜너덜한 돈이든 5만 원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세파에 찌들고 다치고 깨지고 흠이 생기고 너덜너덜한 인생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더 크게만 해주시고 내가 세상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다치고 뭐 너덜너덜한 인생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덜 매겨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당연히 다르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더 크게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면 지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고 죽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인이 의인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도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축복도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저장소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아무나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된 성경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게 될 여러 가지 축복을 다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을 그냥 아무나 다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걸 뭐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기를 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만족한 사람 같으면은 시간 빨리 가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아이고, 오늘 같은 날 그냥 계속 됐으면 좋겠다. 시간 시계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아이고,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잠자리에 들라 그래도 괴롭고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럽고 아침이 되면 또 힘드니까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시간이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행복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요, 은혜 받으려면 먼저 순종부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순종해야만 이 성경의 축복이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려면 순종부터 가르쳐. 순종부터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뭐 좀 배웠다고 해서 무슨 뭐 합리적이 어떻고 이론적으로 어떻고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정성 들여 제사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내 거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은 못 먹습니다. 못 먹는 축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짱대 위에 구리뱀을 따라라. 이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안 본 사람 다 죽을 것이다. 모세가 다 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 봤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아이고 뱀에 물려 독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뭐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본다고 사느냐, 치워라.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고개 달랑 들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돼 있는 사람은 고개 들고 봅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고개조차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장대의 장대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이 성경의 축복과 은혜가 다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중요한 능력은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씻게 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예수 전하니까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기적이 그냥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 도대체 뭘 전할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이 예수를 믿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를 믿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뭐 사도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과학을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세상에 유식한 척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도행전 보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의 경전이 뭡니까? 코란이잖아요. 코란에도 보면 예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과 비슷한 예수 이야기가 코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과 예수가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렸다는 것, 예수가 뭐 재림하고 이런 거, 이런 얘기 우리 성경에도 잘 나오잖아요. 이게 코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란하고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란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코란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샘물 찾아 도망갔다 그러는. 이거 저도 오래전에 안 가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연히 뭔 책을 보다 이걸 알았어요. 코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샘물 찾아서 도망갔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사기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도 죽었다 그러면 사기친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과 비슷한 얘기를 기록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그건 가짜고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죄 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 잘못 먹어 체해서 죽었답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래 뭐 누구 글 이래 읽다 보면요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분이 보니까 그분이 어떤 신학자인데 그 얘기했더라고.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죽은 것이 잔치집 가서 돼지고기 먹었다가 얹혀가지고 죽었다. 근데 불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았고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여러분 교주가 그 신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통일교 문성에도 나이 많아 죽었고, 여러분 옛날에 세일교 이유선이는 해수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무도 피 흘려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들은 여러분 죄 씻음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만 얘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희가 세상 잘못 살았고 부도덕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가는 거다. 그런데 지옥 안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잘못해서 지옥 간다. 그 인과응보 교리 아닙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잘못하고 죄지고 지옥 갈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의롭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지옥 갈 인생들이지만은 다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정결하게, 어떤 것이든지 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던 서울의 번동제일교회 어떤 제가 갔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녀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시집 갔더니 완전히 종갓집에 제사는 엄청 많고, 그런데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 들었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지 교회도 못 가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 권사님이 젊을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아침 밥상, 점심 밥상, 저녁 밥상, 시아버지, 남편 밥에다가 다 십자가 그어버렸어. 표 안 나게, 표 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해. 제 종갓집이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상 차릴 때마다 밥그릇에다 십자가 그어버렸어. 나물에도 나물 같은 십자가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다 하여튼 간에 뭐 이래. 그랬더니요 1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버렸어. 다 진짜 본동적으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은 어떤 것도 박해고 뭐가 내 귀신이고 뭐가 내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순종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도 발견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순종도 배우시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결단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순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